복된 결혼의 4대 원리. 두 번째,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결합을 권하는 말씀이다. 오늘날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아니다. 사람은 다 성격이 다르고 다른 성격은 보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로에게 없는 성격으로 인해 부부 생활이 더 풍성해질 때도 많다. 이혼의 더 깊은 이유는 성격 문제에 대한 불만보다 성적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경우가 많다. 부부는 결혼이란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와 당위성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부부간의 성윤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의 성생활에서 자기가 아닌 배우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자신은 성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배우자가 필요를 느끼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 부부가 자기의 필요나 욕구를 뛰어넘어 배우자 중심의 성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아가페 사랑의 핵심 요소다.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아가페 사랑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굳건한 기초가 형성되게 하라. 침실에서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실천하라. 배우자는 배우자의 성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대상이다. 그 대상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면 서로에 대한 시선이 흐트러지면서 부부 관계가 어려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명령은 세속적인 부끄러운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이다. 4. 벌거벗으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은 솔직한 사랑 안에서 부부는 최대한 숨기는 것이 없게 하라. 잘못된 말로 서로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아무리 서로를 잘 알아도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라. 또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었어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에 태만하지 말라. 우주와 전 세계를 소홀히 해도 서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말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삶이 죄와 비극을 낳는 토양이다. 오래전에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날씬한 여자가 교회를 잘 다녔다. 목사는 그녀를 교양 있는 여자로 좋게 보았는데 하루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이유를 묻자 남편이 핍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살림이 엉망이라고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핍박해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나요? 그러면서 솔직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남편은 중동에 가 땀 흘려 일해서 한국에 많은 돈을 송금했다. 그녀는 미장원에 자주 다니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얼굴 마사지를 받고 개가 깨지면서 그 돈을 다 날렸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바람났다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왜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부부끼리 종교 자유도 없어요? 라고 막 저항하자 전날에는 생전 없던 손찌검까지 해서 핍박이 심한 남편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였다. 그 사연을 다 듣고 목사가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이번에 성도님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좋은 가정을 만들게 하소서. 기독교에서는 그녀가 당한 어려움을 핍박이나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다. 십자가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지는 것이다. 배우자의 땀을 자신의 땀으로 연결시키지 못해 생긴 어려움은 십자가가 아닌 회개 주제다. 어디서든지 땀 흘려 헌신하면 그 헌신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신다. 배우자 앞에서 자기를 벌거숭이로 만드는 정직한 헌신을 보여주라. 그런 가정에 축복의 옷이 덧입혀진다. 힘써 좋은 가정을 만들라. 부부간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마음이 통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라. 세상적인 사랑은 낭만적이고 달콤한 감정 위에 세워지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듭난 성도의 의지 위에 세워진다.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랑을 감정이 아닌 의지와 책임으로 인식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사랑에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감정을 바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바탕으로 사랑하라. 의지적인 사랑이 오래 굳게 남는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하는 의무다.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잠깐 사랑해 보겠다고 하지 말라.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여건에서 힘써 사랑하라. 교회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싫은 성격을 가진 사람,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교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 사랑을 잘 배우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교회를 옮기지 말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음녀가 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의 명령이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있으면 정도 들면서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다. 영화 흑과 백을 보면 흑인과 백인이 한 수갑에 매인 채 포로 후성 중에 탈출했다. 비록 한 수갑에 채워진 상태지만 서로를 아주 혐오했다. 그러나 한 수갑에 채워졌기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행동하고 같이 잘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심히 미워하던 서로가 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수갑을 끊고서 지나가는 기차에 흑인이 먼저 올라탔는데 백인도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타지 못했다. 그토록 싫어하는 존재와 영원히 헤어질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기차에 올라탄 흑인이 그냥 가지 않고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간의 정을 확인했다. 서로 심히 혐오했지만 같이 있다가 정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뒤쫓아온 경관에 의해 붙잡혔다. 교인이나 가족은 사랑의 수갑에 채워진 존재다. 싫어도 함께 있다 보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될 수 있다. 왜 싫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서로 묶어놓고 사랑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사랑이 싹틀 수 있다. 부부 관계도 사랑의 수갑이 채워진 관계다.
둘 모두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수십억 인류 가운데 만나서 부부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의 대상이다. 가정의 행복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행복만큼 행복할 수 없다. 예배하는 삶이란 주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코이노니아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린 마음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부부간의 섬김과 어울림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사랑이 주는 행복을 능가할 행복은 없다. 그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은 가정의 창조로 완성된다. 가정은 창조의 꽃이고 행복의 정수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좋은 가정 만들기에 힘써서 나의 가정을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에덴의 가정으로 만들라.